제가 지난주 동안에 이렇게 고민하면서요,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성질났나? 뭐 기분이 나쁜가? 뭐 그렇게 하고, 특별히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혹시 그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좀 웃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마음에 그러지 않은데 표현이 그렇게 밝은 표현으로 그렇게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제가 못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인데요. 영문으로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두 절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잘못 찾았네요.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6장부터 이제 그 뒤에는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6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가 이제 배척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멀리 베세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뭐 달마, 누다, 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곳인데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좀 가보고 싶다. 고향에 가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고향에를 가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는데 거기 그 전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쳤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회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 그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의 딸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는 예수님이 스타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 만나서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던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시죠? 예? 예,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베들레헴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라 그래요. 그죠? 아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님들이 거기 사셨는데 호적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 어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근데 이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향하면 어디를 고향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사셨던 곳이 고향인지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 그러면 저희 형제들이 다 달라요.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어떤 형제는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뭐 형제들이 고향이 다 달라지는데, 부모님이 사셨던 곳, 부모님이 계셨던 곳, 그곳을 고향으로 한다면 형제들 고향이 다 똑같아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부모님이 계셨던 곳, 사셨던 곳이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저기 지방에 가버나움이나 그 갈릴리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스타였는데, 고향에 가셔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 3절 뒤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손해봤죠.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였다면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거고요. 안진뱅이 장님 이런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기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표적도 또 기적도 변화도 은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 없이 그냥 메마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기적이 행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셔서 이렇게 가르친 그런 내용이 있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설교 참 잘했다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데 참 놀랍게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실력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르치시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말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람어를 했어요. 아람어를 하는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죠. 근데 히브리어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지를 않으니까 잊어버려서 잘 못 읽는데 예수님께서 그 글을 읽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글을 거의 다 알지만 옛날에 그 한문만이 나올 때요. 한문만이 나올 때 한문으로 된 책을 이렇게 읽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한문으로 된 책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글자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읽고 해석해주면 참 놀랐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책을 읽고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고향에 갔는데 관심이 생겼죠. 이 가르치는 것도 놀랐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흥미와 기대는 최고조에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지금 이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들었는데 놀라운 거야. 그래서 흥미가 기대가 최고조에 달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호기심이 생겼죠.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요. 호기심 때문에 예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요. 이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해볼까? 이러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런 호기심들이 발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생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호기심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도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이 있죠. 진리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을 알고 싶은 호기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 호기심이 있는데 그 호기심이 발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잘 발달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생겼습니다. 근데 그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때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수가 아니야. 우리가 다 알잖아. 옛날에 저기서 목수 일 했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호기심이 생기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니야. 저 동네 저기에 사는 마리아 혼자 사는 그 여인의 아들이 아니야.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그 집에 있지.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봉사하신 광명한 시기에 한 그림자가 가로놓였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거절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참 놀라웠지만 이야기하기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지 않는가, 저 사람 우리 문틀 짜줬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닫혀지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잖아, 저 사람 우리 다 알던 사람 아니야, 우리 동네 저기서 코 올리고 그랬던 아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진리가 막혀지는가 하면 편견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저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편견 때문에, 그 옛날에 봤던 그것 때문에 그들의 그 진리가 들어가는 그 문을 막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몰랐을 때도 생기고요, 하나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냥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아, 나 알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나 알아. 나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 성경에서 많이 봤어, 예수 나 알아. 거기에서 멈춰지는 거야. 더 이상 진리를 탐구하고 알고, 그래서 어떤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딱 멈춰진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랐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나 알아, 저 사람 목수야,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지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기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멈춰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했던 거야, 옛날에 다 봤던 거야, 옛날에 열심히 했었지, 예?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냥 오래된 교인일수록 교회 생활이 더 변화되지 않고 다 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 아나요? 하나님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 영광의 그 깊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체험해보고 다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인간의 편견은 진지한 구도, 찾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사렛 땅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을까? 그들이 다 안다고 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그 말씀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거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그렇게 판단하면서 편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죄송한데 제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통역해주고 있어요? 예. 학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도 나는 학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순간 지하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딸을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하철 타면 그 뭐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 있죠. 버스에도 있고 있죠. 그때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 그리고는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에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나 역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 차에 타신 분이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약 팔라고 왔구나. 저 사람 물건 팔라고 그랬구나. 저 사람 뭔가 구걸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편견이나 그릇된 판단 그런 것들이 옳은 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4절에 보면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격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나가면 선지자인데 고향에 가면은 누구 아들이야? 제 어렸을 때 내가 다 봤었어. 그 커가는 거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거 다 봤어. 학교 다니고 그런 거 다 봤어.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 갖고 하나님이 쓰셔서 선지자가 됐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고향 땅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하니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기는 힘들구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왜 그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소수의 병인들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다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참, 이 사람들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수가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다수가 선택한 것들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다수결로 합시다 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서 그 숫자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다수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지지만 소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큰 교회 많은 교회가 모였다고 거기가 그 올바르고 진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수인 곳에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 보면 저기 가다 보면 끝에서 뚝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대다수가 생각했어요. 근데 다수의 생각이 틀렸죠. 그리고 옛날에 그랬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이렇게 빙빙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생각들이 잘못됐던 것이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의사들도 무식했어요. 옛날에 의사들도 무식했어요. 병균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고름 묻은 손으로 이 환자 치료하다가 저 환자 수술하고 막 그렇게 해서 수술 안 하면 괜찮은데 수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 치료하려고 수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아주 오래전도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도 아니다라고.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진리의 소수를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시대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시고 처음에 이제 사역하실 때 그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향에서 배척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디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향에서 배척받은 걸로 나오고, 어디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배척받는 걸로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2번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냥 그 여기저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학자들의 것을 보면, 그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앞에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것은 또 한 1년 지나서 그 뒤에 것으로 그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때 당시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배척할 때 예수님께서 뭘 설교하시는가 하면은, 야,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방인. 또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만 나음을 입었다.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오늘 기도하신 분이 12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자, 영어에는 but 있어요. 저기 12절 시작할 때 but, 그러나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냥 믿는다는 건가?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그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 to take, 취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식일 문제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러잖아요.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땅이 있어야죠. 땅 없는, 나 왕이야. 그러면 뭐 왕 안 돼. 땅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 백성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뭐 권위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보세요. 자기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그랬냐면 권세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를 권위로, 왕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고향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냥 말로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그냥 내 마음속에 나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 뜻대로 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자, 영접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아들을 영접한다.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쓰죠.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면 어떤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 손님 같은 사람들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손님 같은 사람들을 영접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손님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손님처럼 내 안에 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님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랬으니까 손님 이렇게 영접하듯이 오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세요. 식사 좀 하시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꽉 붙잡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는데,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은 영접하다, 담당하다 이렇게 바꿔놨지만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은요, 영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그 담당 영접한 거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는 배척당하시고 그곳에서는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방 지역에서 딴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많은 은혜와 기적 그런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와 기적과 변화와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내가 잘 알아. 별거 아니야. 그 뭐 성경에 다 써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어떤 편견 때문에 더 나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닫고요. 나사렛 사람처럼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더 했는데 제가 뺀 것 같아요. 저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노라 하지만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그저 손님처럼 그냥 영접해서 계시다가 잠깐 여기 계시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영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접이라는 것은 정말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내 의지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심들이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